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주차 구역 모임 사과, 치유,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인에게는 육체의 치유뿐 아니라 전인격적인 치유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고개 숙인 사람들, 스마트폰 시대가 낳은 대중교통의 풍경이고 이 시대의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갈수록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간에도 의미 있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단절의 이유로 사회는 이런 내용들을 소통의 부재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밑바닥에 웅크린 죄를 직시합니다. 죄 때문에 끊어진 관계, 그로 인한 아픔과 상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치유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치유받은 공동체이자 동시에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형제와 이웃의 아픔에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온전한 치유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의 부재입니다. 소유의 부족보다 더 뼈아픈 상황이 이웃의 부재입니다. 내 인생 여정에서 기억나는 선한 이웃이 있습니까? 잠언 27장 10절에 보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가까운 이웃이 드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여 자신을 헌신해서 남을 돕기보다는 이기적인 행동과 악행을 일삼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이웃이 없는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웃이 없는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이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사는
나를 주어로 삼아 자신을 이웃 관계의 중심에 두었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주어로 삼아 어려움을 겪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웃 관계의 중심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이웃은 자신보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없을 만큼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은 자도 있고, 이웃에게 상처를 입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상처 입은 마음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생각하면 핍박받는 북한교회 성도들도 강도 만난 자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향한 사마리아인의 행동과 마음과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선한 이웃의 길, 선한 이웃이 되는 길, 온전한 치유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4절, 33절, 34절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고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치료를 해 주었으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고 그 치료 비용까지 책임을 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행동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한 이웃의 삶을 가장 방해하는 원인은 자기 사랑입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기에 이 집요한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그 삶은 죄에서 멀어지고 죄의 자기 중심성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남을 먼저 사랑할 마음도 능력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을 힘입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이유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 인생의 치유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을 받은 교회인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섬기면 하나 될 수 있고 사랑하면 세상을 살리는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의 삶을
잘 살 때 우리는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